2학기 들어서 우리 청소년 사역팀하고 주님의 교회 학원 선교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몇 분이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동아 중학교 수업에 들어갑니다.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으로 옛날 우리 그룹 상담했던 것처럼 우리 초창기부터 쭉 그렇게 해왔잖아요. 해서 각 방으로 우리 교회 이제 여러 그 공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학기 마지막 수업을 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전부 다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써서 내는 게 있는데 거기 일부러 뭐 소감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또 밑에 여백에다가 얘들이 자발적으로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글을 써가지고 줬대요. 그걸 받아보면서 감격했다고 막 저한테 그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정말 보람 있고 너무 좋았다. 본인한테도 많이 또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 이런 말씀 아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그렇게 관계를 또 갖는다는 게 그렇게 크게 친숙한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 속에 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런 이제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말씀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작은 기도지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제 그룹 토요라든지 또 그룹 상담이 더 활성화되면서 일어나면 더 좋겠지만, 정말 이렇게 작은 헌신,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이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끔, 일부러 그거 써라, 뭐 감사를 써라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그 자료인데, 일부러 그것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는 건 그만큼 참 귀한 일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좀 거칠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굉장히 거칠었다. 그런데 그 밑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신사적이었다.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참 거칠었고, 거기에 유대인들은 참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몰래 그 데살로니가 성을 빠져나와서 저 밑에 아덴으로 도망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만큼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해서도 방해하고 핍박하고 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는지요. 물론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지금 성장해서 바울의 이제 서신을 받게 되는데요. 1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사랑의, 믿음의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사는 미니스트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본이 되는 교회였다. 바울이 참 흡족하면서 아버지의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과 믿음, 소망 가운데 잘 양육되니 참 감사하다. 그것이 또 아가야와 마게도냐 그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참 본이 된다, 모델이 된다 하면서 굉장히 흡족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소문이 각처에 퍼졌대요. 어떤 소문입니까? 좋은 소문이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그 교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사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밑에 있는 베레아 지역보다 분위기상 핍박이 더 있었고 막 복음 증거하는 바울을 살기등등해서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굉장히 그 분위기가 안 좋은 곳인데 오히려 그런 곳에서 더 분발해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순수한 신앙이 각처에 소문으로 퍼졌다. 이곳 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이야기하고 저곳 가니까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이런 좋은 소문을 듣게 되니까 바울이 참 기쁘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좋은 소문 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나쁜 소문도 있거든요. 나쁜 소문. 저 교회 맨날 싸움하더라. 가면 분위기가 안 좋더라. 이런 이제 소문이 날 수도 있죠. 또 우리 여러 이제 교회들 모습을 이제 세상 사람들 보면서 또 비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나쁜 소문이죠. 나쁜 소문. 좋은 소문은 물론 선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해도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죠. 그러나 그들은 압니다. 진실되도다. 의롭도다 알아요. 그러나 자기들과 안 맞아서 핍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정 바른 소문이 나고 좋은 소문으로 향기롭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 좋은 소문이 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또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항상 편지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분발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정말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 그렇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 권면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한 충고를 말합니다. 충고. 좀 정확해야 되죠. 권면은. 또 말이 맞아야 돼요. 권면은 그렇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로는 역시 행할 것에 대한 격려.
계속 격려하면서 또 감사주고 하는 것이고, 경계에는 또 주의를 주는 것이죠. 주의를 주는 것인데 단호함이 또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금 영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지 계속 부드럽게 감싸는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경계하고 그거 안 된다, 이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계속 양육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의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데, 나의 자녀들아,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다시 그 태어나는 해산하는 그런 수고를 내가 하노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 우리 남자분들은 잘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요.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인간은 몇 번 이렇게 태어날까요? 좀 굉장히 질문이 안 좋습니다. 질문이 안 좋은데 이게 어떻게 태어난 건가 지금.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은 한 번이죠. 이제 엄마가 해산하는 건 육체적으로 해산하는 건 한 번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자녀들 이제 키우면 해산의 수고가 한 번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정미라 권사님 물을 꾹꾹 삼키셨는데 물 네. 어떤 몇 번 해산했어요. 우리 승준이 곧 군대 가는데 여러 번 하셨죠. 공감하신가요? 다른 분들 공감하신가요? 우리 손정희 집사님, 우리 경훈이 형제 몇 번 해산하셨어요? 육체적으로는 한 번이지만 많이 해산하시죠. 아프시죠. 예. 아마 공감들 하실 거예요. 뭐 우리 아버지들도 또 이 해산하는 수고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뭐 그렇게 또 안타깝고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 해야 되죠. 예. 정말 자녀를 키운다는 게 이렇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게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자녀이든지 영적인 또 자녀들이 있어요. 그 영혼을 바로 세워가려고 할 때 한 어린아이를 또 한 청소년, 청년을 세워가려고 할 때 얼마나 해산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키우는데, 한 생명, 한 아들, 딸을 키우는데 해산의 수고가 계속돼요. 정말 해산 없으면 제대로 아들, 딸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이제 교사들의 모습, 또 우리 교육자들의 모습 보면 참 이런 이제 해산에 수고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정말 이런 해산의 수고 없이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해산하는 수고의 마음, 또 그런 삶의 응답으로 나갈 때 그 영혼이 바로 태어나겠죠. 한 영혼을 세운다는 게 그만큼 정말 많은 기도와 사랑이 필요할 줄 압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서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 아름답게 세우실 거예요. 아름답게 세우실 거예요. 우리 승준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나왔더라고요. 아름답게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정말 됐어요. 마음에 돼 있어요. 어제도 잠깐 대화 좀 했었는데 다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해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태어나게 합니다. 이 영혼은 우리 육신은 한 번 태어난 거지만 영혼은 계속 그렇게 거듭나면서 태어나요. 거듭나서 또 껍질 벗어지듯이 또 태어나고 그 껍질 깨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져 그 가정이 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정말 아름답게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세우십니다. 우리 경훈이도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왜 이렇게 바울이 아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세우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녀처럼 대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경계하면서 단호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세워가는가? 그 이유가 이제 12절에 계속 나오는데요. 2장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 자녀가, 그 성도들이, 영적인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때까지 내가 계속 이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겠다 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행할까요? 우리의 영적 또 육적 자녀들이 언제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까요? 예, 또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질문입니다. 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대학 보냈습니다. 다 됐어요? 아니죠. 또 직장, 그것도 간절하더라고요. 그 문제 요즘 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직장에 들어간다는 게. 그리고 결혼 문제도 쉽지 않고요. 또 결혼하면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계속 또 관심 갖고 사랑도 갖고 또 이렇게 양육이 끝까지 돼야 됩니다. 정말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합당하게 서도록,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서도록 끊임없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고통이고 짐이고 왜 내가 이런 짐을 계속 져야 되나, 이게 아니고 얼마나 이것이 보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짐인지요. 그걸 깨닫는다면 정말 한 영혼이 거듭나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모습, 세워져 가고 그 딱딱한 껍질을 벗고 새롭게 돼가는 그 모습 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변화의 역사를 본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그 역사에 나를 동참케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힘든 가운데 또 해산한 수고가 있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또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아침마다 전도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성취, 성공 다 누려보고 또 즐거움을 또 수고를 다 해보지만 그 모든 것이 목적이 틀려버리면 다 헛것이다.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 그 목적을 우리가 찾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또한 우리가 수고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만 목적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그 수고가 더 공허함이 돼버리고 헛되고 헛된 것이 돼버린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그러한 우리의 영적 육적 아들 딸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들이 이제 많이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루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지도 하고 또한 옆에서 또 많이 후원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우리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또한 중요한 그런 목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새벽기도 때도 나눴지만 빠르게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바르게가 더 중요해요. 빠르게 다 빠르게 성취하고 막 그냥 일확천금을 좀 쥐어짜 가지고 그냥 또 몇 억씩 받고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게 빠르게보다 바르게 해야죠. 바르게. 바로 바르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합당하게 세워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 인생이 또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양육하는 육적인, 영적인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 가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야 되죠. 무엇인지 그냥 빠르게 성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이 바른가, 의로운가, 공의로운가 이걸 생각해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좀 늦더라도 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죠. 늘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론 전하는 자의 책임은 정확히 전해야 되죠. 정확히 하나님 말씀 정확히 전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그것을 해석해가 자의적으로 전했다면 그 말씀 들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가 잘 분별하고 그것이 확정됐을 때 확인되었을 때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 참 중요합니다. 저건 인간의 어떤 그 연설이다 좋은 교훈의 말이다 하면은 그 말씀 그냥 좀 교훈적인 말씀 생활에 좀 보탬이 되는 말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해요. 인간의 말로 들을 때는. 오늘 말씀 이제 보면은 말씀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는 그 주체가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서 들을 때에 뭐가 역사하냐면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해요. 말씀이. 어떤 언병과 어떤 미사 여구가 아니고 어떤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해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고 새롭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소문난 정말 바르게 서 있는 교회가 된 것은 물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었겠고 또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하여 준 말, 그 복음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분별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옥토와 같은 마음에 그것을 뿌린 거죠. 받아들인 거죠. 그랬더니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때 어떤 이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여러 모양이 될 수 있죠. 책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묵상을 통해서
또 이러한 성경 말씀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이면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분별력은 여러분이 이제 점점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이것이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과 교제하고 살면 그 말씀 좀 알아가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굉장히 꾸민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합니다. 고치고 새롭게 하고 또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로 세워질 때 말씀 위에 우리가 또 굳게 서서 우리가 양육하는 그런 이들을 바로 또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비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들의 육적 또 영적인 자녀들을 대할 수 있도록. 혹시 자녀가 없습니까? 많아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교회, 학교, 교사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방법이 있어요. 할 말만 있으면 영적 자녀들을 많이 우리가 또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또 양육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키워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모양으로 들을 때에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성찬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니다.